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33절부터 40절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은 은사와 질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랑이 가장 귀한 은사, 그리고 모든 은사의 시작과 목적이 사랑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랑 없는 우리의 강한 믿음, 또 봉사, 모든 것들이 사랑이 없으면 헛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열매를 맺도록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한 은사들인 것을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은사는 사랑에서 출발해야 되고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을 이루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고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들도 방언도 예언도 다 폐하여지지만 그러나 사랑은 영원하고,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히 함께하지만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에 초점을 맞추지 못한 신앙은 잘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계명도 사랑이고 하나님이 그 사랑 안에서 주신 그 모든 것 사랑하기 위하여서, 고린도전서 16장 12절에 보면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사랑할 때 분쟁이 없고, 사랑할 때 시기가 없고, 사랑할 때 서로 세워주게 되는, 그래서 내가 신앙이 얼마나 성장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사랑에 중심을 두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내 신앙의 모습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은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또 난해한 부분들이 담겨져 있어요. 방언과 또 예언의 은사의 사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보니까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우리에게 말씀을 먼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한, 사랑이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사랑을 추구하며, 이게 추구한다는 것은 사냥꾼이 동물을 쫓아가듯이 그렇게 계속적으로 쫓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잡기까지, 마지막까지 하는 것처럼 사랑은 우리에게 신앙에서 끝까지 쫓아가야 될 내용이죠.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이제부터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의 특별한 상황들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1장에 보니까 4절부터 각양의 지식이 있었고 은사들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그래 풍성한 그런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방언의 은사가 그들에게는 다른 은사보다 우월하다, 크다라고 이야기해서 그 방언이 다른 것들을 판단하는 그런 일들로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보면서 특별히 예언을 하라라고 하는 이유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라고 하면서 방언의 성격을 이야기합니다.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말함으로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함으로 각 곳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의 언어로 듣게 되는 그런 통역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언어들을 통하여서 이 방언은 각양의 언어들을 이해하고 또 전달하는 복음 전도를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는 개인 기도와 찬양을 위한 방언이 있었고 하나는 복음 전도를 위한 우리의 다른 나라에 대한 언어의 그런 방언으로 하나님이 특별한 관계에서 그 상황에서 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더 은혜들을 이 방언을 가장 중요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교회가 무분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하면서 교회에 와서 자기가 받은 그 방언들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교회의 혼란을 초래하게 됐고 예배의 무질서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상황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14장 18절에 보면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이제 바울이 오픈해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이것은 다른 언어도 될 수 있겠고 또 방언에 여러 기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방언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말할 수도 있어요.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 말은 내가 그 고린도 교회 이 사람 저 사람 방언하는 것보다 내가 더 다양하게 더 하기 때문에 내 말을 좀 들으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이야기인 거죠.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린 것보다는 깨닫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5마디가 오히려 더 낫다. 그래서 이 방언보다는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하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3절에 보니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언은, 아까 방언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라. 이제 이 예언의 특징이에요. 덕을 세우고 권면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위로한다라는 거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한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은사의 모든 사용은 덕을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개인의 덕도 중요해요. 그러나 개인의 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덕을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이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좀 이해하기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 상황과 다른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우리가 이해하는 그냥 장래일을 말하는 점치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해주는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이 첫 번째고 또 하나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마치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꾸짖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게 되는, 그럼으로써 공동체의 덕을 세워나가는 것. 24절에 보면 말하기를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우리에게 개인의 덕보다는 전체적인 덕을 세우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예언에서도 또 준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31절에 보면 말하기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가르침은 각각 모든 사람들이 예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또 다른 것이죠.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교회 성도가 교회의 삶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면서 또 다시 질서에 대한 부분에서 여자들은 잠잠하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가장 원론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보는 눈을 좀 넓혀서 레위기를 우리는 성경으로 알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66권의 성경을 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를 읽어보면 거기서 어떨 때는 숫송아지를 잡고 어떨 때는 소를 양을 잡고 어떨 때는
염소를 잡고 그렇게 각각 다른 것이 돼요. 그래서 평민이 죄를 범할 때는 암염소와 또 어린 양을 잡게 만들고 또 나라가 또 전체가 국민이 죄를 범할 때는 숫송아지를 잡게 되고 그렇게 각각 성별도 다르게 되고 그리고 잡는 방법도 다르고 또 먹는 시간도 다르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구약 성경의 레위기를 보면서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주어진 배경을 또 이 목적을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레위기를 성경이 아닌 것처럼 하지 않고 오늘날도 설교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더 잘 알기 위해서 그와 같이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것처럼 오늘 그 부분에서 이 고린도전서를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에 이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12신전들이 있어서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많았고 또 성전에 창기들이 많이 있어서 그 여인들이 교회에 또 오게 되었고 그와 같은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는 성도들이 또 그 제사에 참석하고 함께 뭉쳐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당시에는 여자들이 모두 다 머리에 수건을 쓰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하고 있었어요. 단지 종과 또 창기들은 머리에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문화에서 와서 여자들이 교회 와서 이제 자유하다, 예수님 안에서는 자유하다라고 하면서 머리에 쓴 것을 벗어버리고 그렇게 할 때 그 머리에 쓴 것은 말씀드렸죠. 머리는 일반적으로 당시에 쓰던 것인데 여자들이 그러나 쓰지 않았던 사람 종들과 또 창기들이 쓰지 않았는데 그와 같은 문화에서 와서 교회에서 이제 기도한다고 하고 예언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벗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도 이와 같은 일들을 한번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같은 배경들을 좀 알고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시대에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 예언과 방언을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36절에 한번 볼게요. 3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시에는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레위기가 그와 같을 때는 그 제사의 방법과 모든 것들이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 모든 제사를 다 폐하였고 완성하였고 다시는 죄를 위하여 속죄 제물을 잡을 필요가 없이 다 완성되어서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는 그렇게 지키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와 같은 걸 지키려면 오늘 저도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할 수 없고 누가 설교해야 되는가? 레위 지파의 제사장 아론의 후손만 와서 설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각 교회에 지금도 많은 세우심 받은 사람들이 각각 직분을 가지고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나 오늘날에는 성경이 이제 완성되어서 우리에게 구원에 필요한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완성이 되어서 그 안에서 보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다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떠들고 다닐 때 바울이 이와 같이 절제를 시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무엇이 필요한가? 교회에 덕이 필요하고 질서가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온 그 특별 계시가 온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이 기록된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더 잘 섬겨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고 그것이 사랑으로 되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은사를 사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은사는 사랑을 추구하고 은사는 사모하되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 바로 40절에 정확하게 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0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와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고 이와 같이 각각 나누어져서 내가 예언하는 것이 하나님께 받았다고 그렇게 황홀경에서 이야기하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다른 예언한 자는 예언한 자에게 그렇게 또다시 제재를 받게 되고 방언하는 자는 두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서 그렇게 또 하고 했던 것처럼 그와 같이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예배도 그냥 우리가 시작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드린 이런 것은 그냥 정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절차들을 연구하고 또 살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것인가, 은혜 받은 자들 어떻게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수없이 준비하고 예비해서 오늘날의 예배에 어느 정도의 틀이 형성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꼭 구애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 사람 저 사람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도 다 영적인 제사장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 이제는 신약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도 와서 다 나도 이야기하고 또 이 사람도 이야기하고 하면 질서가 없어지게 되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기 자랑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하라. 그래서 가장 첫 번째 1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사랑을 추구하고 또 은사들을 사모하며, 오늘날에도 은사는 필요합니다. 그 은사들은 또 섬기는데, 그리고 은사는 각각의 신령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덕을 세워나가는 권면하는 것, 또 섬기는 것, 전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화평케 하는 것, 모든 그 구제하는 것까지 여러 부분에서 각양의 은사들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각각의 은사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개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사모하는 이유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그리고 또 받았다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잘 개발함으로써 하나님 이 받은 은사들을 더 잘 사용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와 같이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전도를 더 잘할 수 있는가 라고 그렇게 책을 보고 기도하고 또 아이디어를 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각양의 은사들을 개발했을 때 더 풍성하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은사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덕을 세우기 위해서 질서 있게 하고 개발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되어 더 열매를 잘 맺도록,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에서 권면을 더 잘 지혜롭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지혜도 하나님께 구하고 해서 모두가 다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임받도록,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면서 또 질서 있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의 덕을 세워서 믿음 안에서 온 몸이 함께 서서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사람.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교회의 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그리스도의 약한 지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그래서 서로에게 존귀한 줄로 그리고 또 사랑함으로 우리가 받은 은사들, 기도의 은사를 받는 열심히 중보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필요한 일꾼들로 세워져가는 사랑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서 찾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믿음의 은사들을, 믿음의 은혜들을 더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각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교회의 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봉사의 일을 할 수 있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각양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때마다 도와주심으로 몸된 교회 안에 성도들 모두가 다 서로에게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고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